17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자가만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니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무엇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도 할까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믿음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불신의 생각에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장소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내 생각이 악한 영의 역사는 물러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생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는 동안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게 뭐냐? 넘어졌다가도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일어나가고 기도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좀 시원찮아 보여도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회복의 때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 기뻐하시고 복 주실 만한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온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온전이라는 말을 우리는 완전이라는 말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성숙이라는 의미가 더 많아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졌으면 좋겠어요.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차에 비방하지마.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찐따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헛다라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헛다라며 율법에 지는 자가 아니요 재판자라. 율법자와 재판자는 모두 하나님이시니 너희 구원하리라 주시며 너를 알고 하시니라. 너는 누구와 내 이웃을 하나님이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처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왜 형제입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일 남남인데. 어찌 보면 우리는 남남이에요. 이따가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피 한 방울 섞인 혈육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주님 때문에, 성령의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까지 같이 갈 형제라니까요. 서로 형편에 따라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에게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천국까지 같이 갈 사이입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또 우리는 형제가 아니라 자매인데 왜 형제라고 그러냐, 그런 거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어쨌든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같이 갈 사이예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특별히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피차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주로 언제 쓰이느냐? 그 사람이 그곳에 없을 때 쓰는, 있을 때 안 좋은 말 하는 것보다도 없을 때 안 좋은 말 하는 게 더 나쁘다는 그런 이야기죠. 시편 101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을 은근히 끌어내리고 은근히 자꾸 허는 사람을 내가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싫어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세워주고 사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남편을 막 무시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하면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남편을 하인 취급을 하면 나는 하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종처럼 다루면 나는 종의 아내가 되는 거라니까요. 반대로 남편을 왕으로 높이면 나는 왕비가 돼. 맞죠? 알면서 왜 그래?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세워주며 살고, 남편을 세워주고 아내를 높여준다고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에게 기쁨을 주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나도 잘 사는 거고 자녀에게도 좋은 본이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린 막내가 불쑥 엄마에게 엄마는 아빠를 참 잘 만난 것 같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린아이 눈으로 뭘 보고 나를, 아빠를 잘 만난다고 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이 대답이, 엄마가 피곤할 때 아빠가 엄마에게 웃음을 주잖아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가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못 들었대요. 그런데 아빠가 말을 하니까 엄마가 막 웃더래요. 그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안 보는 척, 안 듣는 척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느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이들 눈앞에 서로 세워주며 재미있게 사는 엄마 아빠, 이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이야기 많이 해도요, 서로 다투고 소리 지르는 엄마 아빠가 제일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모른 척해요. 그런데 다 알아요. 엄마 아빠는 싸우는 거, 엄마 아빠가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이것이 엄청나게 아이들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소리 지르는 부모 밑에서 사는 아이는요, 자기도 모르게 점수가 망가져요. 그런데 어릴 때만이 아니고요, 그 아픔이나 상처가 어른이 되어서도 남아있다니까요. 김창호 그 강사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옛날 자기 가정 이야기.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해요? 그만큼 어릴 때의 상처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고요.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치유하는 사람인데도 내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상처가, 어릴 때 그 기억을 아직도 못 잊는 거예요. 자기 누나 이야기, 자기 부모 이야기, 그게 다 마음의 상처가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꾸 표출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그렇게 쉽게 남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별 생각 없이 소리 지르고 다투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믿음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정서가 망가지는데 엄마 아빠의 믿음 이야기하면 그게 들어오겠어요? 나도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건강한 자녀로 기르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건강하고 밝게 살아갈 한 인생이 한마디 말 때문에 평생을 정신적인 상처를 안고 살 수도 있어요. 정신분석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충격받은 말 한마디 때문에 정신질환의 고통을 한평생 당하는 사람, 한마디 말 때문에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서는 한번 망가지면요, 완전히 낫기가 어려워요. 치료받고 좋아졌는데 또 망가지고, 좋아졌는데 또 망가지고, 사회생활 하다가 또 병원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병원에 입원은 안 해도 평생 약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거창하고 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작은 말 한마디 말 때문에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옛말에 1000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병 없이도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난의 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욕 들어갈 구멍 없다 그러지만은 다른 사람의 비난의 말이 그만큼 알게 모르게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으면 늘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계속해서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비방하는 율법을 판단하는 율법을 정당하고 잘하는 한마디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재판관이 되는 거다.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비방, 형제 판단하고 율법 비방,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은 말씀을 비방하고 말씀을 판단하는 자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내가 한 번도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한 적 없어요. 우리는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자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알게 모르게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는 습관이 있어요. 효도하라 그러면 그 말은 나이와 상관없이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걸 보는지, 나 때문에 부모님 속상하는 것을 보는지, 이거 돌아봐야 되잖아요. 효도하라면 누굴 봐요? 내 새끼들 봐요. 아들들, 딸들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정말 부부는 서로 세워주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참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서로를 자꾸 본다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도 이 말씀을 참 김집사가 꼭 들어야 될 말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나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와 저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라고 하시며 뭐라고 하시니라. 너는 누구한테 인생 판단하느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근데 네가 왜 판단자가 되려고 해? 너에게 하나님은 이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 그런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을 때 당당하게 모두가 율법은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다 돌아갑니다. 사실은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잘 살아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말아라. 13절 내용은 뭐냐면 어떤 젊은이가 여기는 오래전에서 이제 개발될 지역이고 내가 그곳에 가서 자리를 잡아서 몇 년 내에 큰 돈을 벌 거야. 그런 것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람이 꿈을 안고 산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거 있다면 그런 꿈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 바로 14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인생, 변수가 많은 인생, 크게 돈 벌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완전히 망하기도 하는 게 인생이다.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인생이다. 심지어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 되는 대로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아멘. 여러분 교통사고 날 거 미리 알았으면 그날 차를 안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도둑 들을 거 알았으면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지킬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빈틈없이 준비를 해도요. 앞일은 모르는 거예요.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큰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손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일의 생사도 모르는데 한마디로 주인처럼 살지 말라. 주인은 따로 있으면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주인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요. 주인이 그만두라면 그만두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닌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화가 나면 자기 밖과 집 주변을 도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집 주변을 돌고 있어 마주 사람 뭔가 또 화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할 정도. 근데 왜 그러는지 이야기를 안 해줘요. 이 사람이 나중에 큰 부자가 되고 또 잘 살게 되는데 그래도 화가 나면 집 주변을 돌아요. 이제 땅이 많으니까 집 주변을 돌기 힘드는데도 그렇게 돌아요. 그래서 손자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화가 나면 주변을 돌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화가 나고 다툴 일이 생기면 자기 집 주변을 돌면서 내 땅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에 이 사람과 다툴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부자가 되고 땅이 많아졌을 때는 또 왜 도느냐? 그때는 내 땅이 이렇게 넓고 집이 이렇게 큰데 내가 왜 그런 사람하고 다투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화를 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자세예요. 땅이 좁으면 좁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내 마음 바로 가지면 다툴 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를 관리를 하고 내 스스로가 이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내 마음 잘 다스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는 동안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좀 다른 사람보다 잘 되었다고 앞섰다고 좀 가졌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자만하면 넘어질 일이 생긴다니까요. 건강도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병원 거의 안 가는 사람, 나는 건강검진도 안 한다 이런 사람이 한 번에 죽어요. 제 형님이 그랬어요.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아프지 않으니까. 2년 만에 한 번씩 건강검진도 나와도 안 해요. 안 아픈데 뭐하러 해? 그러면서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한 번에 가. 저보다 훨씬 더 젊은 나이에 아마 65인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65이면 병으로 죽을 나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심장이라는 것이 한 번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큰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미 심장이 괴사가 되거든요. 딱 막혔을 때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막힌 거 가만히 놔놓으니까 괴사가 서서히 썩어버린 거예요. 이미 병원에 갔을 때는 안 죽었는데 심장이 괴사돼서 수술을 못한다고. 아직도 그 앰뷸런스에 누워있던 그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바로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시신을 영안실에 옮기기 전에 병원에서 나와서 바로 앰뷸런스에 실어놓은 걸 그 모습을 봤는데 지금도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몇 년 전인데도 그대로예요. 건강한 모습 그대로 하나도 뭐가 이상해진 게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심장이 괴사가 되니까 더 이상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한다. 헛된 거 붙들다가 영원히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날을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앞날을,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건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사는 동안 17절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별로 없어요. 배워야죠. 그런데 사실은요, 몰라서 못하지 않아요.
알고도 안 해요.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머뭇거리지 말고요. 할 수 있을 때 실천하고 행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하며 사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믿음 생활의 결단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그런 음성을 주시면 당장 내일부터는 없어요. 내일부터는 못해요. 당장 오늘부터 주신 마음이 생길 때부터 바로 실천하고 행하는 거예요. 내일 못하더라도 오늘 하면 돼요. 시작하세요. 일단은 기도해라.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당장 그날부터 기도하세요.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미루지 말고요. 믿음의 결단은 미루면 안 돼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생각이고 믿음인데 생각 따라 마음 따라 열매가 달라지더라니까요. 당장에 아픔이 있고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결단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결단하면 주님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세요. 같이 합니다. 힘들어도 오늘 하고 먼저 내가 결단하고요.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귀한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자리하게 하시옵소서. 내일을 알지